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의 찬양을 듣고 있자니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서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좀 말씀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짝수절을 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대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나 나쁜 사람들로 평가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보고 저 사람 바리새인 같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도박하거나 술주정 부리고 하거나 나무 집에 훔치거나 사람들 깨어내갖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싫어하지만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인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보는 바리새인과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는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평가하죠. 정작 들어가 보면 사실은 자신도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눈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을 주목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치고 자신이 온전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바리새인의 눈에는 죄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하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눈에는 긍휼히 여길 사람, 불쌍한 사람만 들어오는 법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넘어지는 이유가 보면 인간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의 대상이 또 혹은 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실망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사람한테 실망해갖고 신앙하는 것을 관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참 좋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 실망해갖고 어떤 사람은 장로에게 실망해갖고 신앙을 관둔 사람들. 돌아서 갖고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킨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던
그런 마음이 꿀떡같이 드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할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는데 그 실망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지요. 저 사람이 이 교회 나오면 다른 교회 가야지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라리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런 갈등의 중요한 원인은 그 사람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비성경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떠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또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지요.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한없이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45년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입으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별로 못 봤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샘플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역사적으로 초기교회, 초대교회라고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슬로건을 뭐라고 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초대교회의 이상을 그대로 닮은 이 샘플인 아주 정말 좋은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4장 25, 28,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모델적인 교회, 가장 본이 되는 교회, 가장 멋진 교회,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따끈따끈했던 그 교회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바리새인들의 죄는 지나치게 자신이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남은 거 훔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지나친 의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을 그들은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들과 전혀 다르게 취급했습니다. 교회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누가 와야 합니까?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착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문제없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술주정뱅이와 약물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병원에는 누가 와야 합니까? 환자들이 와야 되죠. 수많은 환자들이, 유명한 병원에는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옵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병도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 와요? 종합병원에 가면 병도 그냥 감기 정도 걸리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큰 병이 걸린 사람이 3차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진짜 못된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병도 단방에 낫는 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오래 가는 병이 있어요. 치료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참 저 사람 교회 저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안 변했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지금 투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눈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세리가 누구입니까?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들하고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길을 가다가 세리들이 나타나면 고개를 돌립니다. 세리들은 당시에 정세뿐만 아니라 무슨 인두세, 소득세, 토지세 외에도 온갖 핑계로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마차가 지나가면 마차세, 길을 통과하면 통과세, 이런저런 비리로 자신들의 야욕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심지어 세리들은 세리의 정원은 무효였습니다. 세리들 올라가고 선서하고 정인 직업이 뭐죠? 예, 세리입니다 하면 재판장이 내려가세요. 세리들의 말은 믿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은 도대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세리를 왜 보셨을까요? 여러분 레위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레위는 모르지만 마태는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예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 안에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 아니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레위가 아니라 마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교회 나오는 것을 그냥 두고 싶도록 만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마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로만 보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그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요즘은 초등학교 학교 성적표가 우리는 옛날에 성적표를 안 하고 통지표라 그랬어요. 통지표가 점수나 이런 걸로 안 하고 수미양가라고 매겼어요. 수 공부 잘하는 애도 90점 이상은 수를 줬어요.
빼어날 숫자를 썼어요. 조금 80점 이상은 우, 그래도 우수하다고. 그 다음에 70점 이상 되면 미해졌어요. 그래도 아름답다고 미를 줬어요. 60점 이하 되면 양을 줬어요. 그래도 양호하다고 줬어요. 50점도 안 되면 가를 줬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준 거예요. 성적표에, 통지표에 여러분 가능성, 모든 것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적표입니까? 그죠? 진짜요? 가 맞아 보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가능성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서기를 좋아하고 불쑥불쑥 잘난 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저 베드로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가 뭐 잘났다고 저렇게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베드로구나. 교회 일에 너무 소극적이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 안드레가 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구나. 말만 하면 의심하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뭐라고 봐야 돼요? 와, 저 사람 도마구나. 이게 예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가장 똑똑했습니다. 유다는 늘 자신은 다른 무식한 제자들과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실수하면 속으로 혀를 결국 유다는 다른 제자들을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판단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하시지? 자신이 너무 의롭고 위대해서 예수님까지 컨트롤하려고 한 것이 유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다가 유다처럼 내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침내 떠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십시오. 참된 성화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느끼는 그 회개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회개의 깊이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그래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안에서 마태를 보신 주님, 게바 안에서 베드로를 보신 주님, 우리의 아들들 가운데서 순교자 야고보와 사랑의 사도 요한을 보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 세상과 사람들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편견 없는 시야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6세기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의 유명한 조각가 도나텔로는 그의 생애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웃나라에서 대리석들을 사왔습니다. 근데 대리석을 사와갖고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돌을 살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돌들이 마음에 안 들고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작업장 한 구석에다가 처박아 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무명의 한 조각가가 그 대리석들을 그에게 방문했다가 대리석들을 보고 꽤 쓸만한데 하고 몇 개를 얻어다가 3년 동안 그의 온 정열을 바쳐서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4년 1월 25일 플로렌스의 수많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그 조각상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조각상을 보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데이비드상입니다. 남이 버린 돌 가운데서 그 돌 속에 데이비드상을 발견한 미켈란젤로, 그의 나이 불과 26살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가능성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죄인이 죄수들의 집합소에 앉아 있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 레위를 주님은 부르시고 복음서의 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리
레위가 기록한 말씀을 읽고 오늘날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복음의 기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과 규정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6월 19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너무 전반기가 짧았기 때문에 전도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6월에 하모니카라는 연주회를 하나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에 연주회와 함께 또 좋은 간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도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다 교인 될 만하다 이런 사람들 말고 저 사람은 도무지 교인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아닌 자기의 눈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눈만 가지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될 사람입니다. 신앙은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남, 하나는 초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만남 없이 우리는 어떤 직책도 어떤 경륜도 경험도 무의미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날마다 사람 때문에 신앙을 했다 안 했다 이래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지금 깎이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시간이구나.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런 이 아주 예리한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정에 맞고 깎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돌덩이를 보고 이 목석 같은 양마나 그리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다비드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금방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초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 쫓는 사람은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은 신나고 보람 있습니다. 기쁨과 풍성함이 충만함으로 가합니다. 물론 모든 시련과 고통도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초점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시절에 안동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에게 이 안동 양반이 자꾸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물었어요. 예수는 성이 뭐요? 그런 물었어요. 갑자기 예수 성이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좀 당황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아, 예수님은 성이 주십니다. 그랬어요. 양반이겠죠? 어디 주시요? 에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인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쫓아가야 할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저없이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편견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하나는 편견, 하나는 선입견입니다. 이 두 마리의 개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쫓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해야 할 종교에서도 과거에 이단이라는 선입견만 생기면 마녀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종교 계획자들은 이단이라는 국가를 뒤집어쓰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타이틀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그들의 표준과 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23장 13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믿었지만 주님의 눈에 그들은 철저한 외식주의자였고 이중인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저술가죠. 예일대학의 교수였습니다. 하루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 지도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의 인생의 최대의 변화를 주는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이 지체장애인들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대장 하나가 날아와서 그들이 이 야영에 와서 좀 봉사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봉사를 하러 갔고, 강사도 아니고 그냥 말없이 침묵 시간에 이 지체장애인들의 몸을 이렇게 물로 씻어주는 그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 야영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했던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지체장애인들의 지도자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요? 편지가 그래 온 것입니다. 당시 이 나우에는 예일대학에서 하버드대학 교수직으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옮겨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한 통의 편지가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의 책에 하나님이 나를 정신지체 장애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1985년 가을 그는 하버드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의 지체장애 공동체의 리더로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삶을 뒤엎는 희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 처음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느낌을 받았다. 꼭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더 놀라운 증언은 나는 내가 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오히려 치료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들의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만날 때면 내 삶의 거짓과 위선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씻겨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내 생각, 너희 생각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오직 긍휼히 여길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세울산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아멘.